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말과 깨끗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과 약속을 보시고 심령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몸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영광의 변화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여주는 것이 중요시 이렇게 되는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믿어 영생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세상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시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듯이 예수님도 무시를 당하실 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지만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7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7절 17절에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높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존재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이라는 공격도 받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세상에 오신 후에도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할 일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종종 아들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 위에서 변형되는 사건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우러러 보는 분, 즉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변형되는 이 산 위의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신성변모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신성변모주일, 그래서 오늘 신성변모주일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죠. 주일 이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변화가 완성될 때까지 첫째로 변형되어 신비함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은 신이,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빛의 하늘 가운데 거하신 것은 잠시 동안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행복의 절정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흔들리며 결단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의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은 옷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느 세제를 써도 불가능하도록 희고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예언자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흰옷에 강체가 나도록 변형됨도 신비한 일인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예수님이 더 신비하게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민족을 구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신앙을 회복시킨 예언자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최소한 예수님이 그들과 동격이라는 의미입니다. 동격으로 보이는 것이 신비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예언자들에게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 신비한 체험은 결코 그들이 고행이나 그러니까 수련을 쌓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피곤으로 인해서 졸고 있었는데 졸다가 눈을 떠보니 영광의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 기진맥진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예수님의 승리와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예언한 것으로 어떠한 순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님.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는 1절의 말씀의 1차적인 그러니까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언된 그리스도의 순환에 이어서 곧 이 같은 변화된 사건을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곧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러니까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이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성격을 가진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하자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신비한 변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주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는 그러니까 모세가 사용하고 하나는 엘리야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면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면 신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비 속에서 살면서 의식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분에 따라서 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인식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성, 예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름이 와서 이렇게 제자들 듣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들의 존재와 권위를 분명히 확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없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그러니까 존재와 권위에 관한 기억만큼은 남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러니까 감격스러웠던지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리스도와 모세, 엘리야와 함께 살 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특히 제약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전국에서 영원하게 되신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그 행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때가 일렀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러니까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나 성급히 주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의 일이 잘 되어갈 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즉 우리가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으면 평안하고 만족할 때 우리의 형제들은 많은 궁핍함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때까지 침묵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 속에서 변화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오늘 7절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곧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만천하에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얼마 있지 않아 저주와 형벌에 들인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단순히 극악한 죄수가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희생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원한 자리에 앉히시고 당신의 아들로 그분을 영원히 빛내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의 복음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리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대로 겸손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존귀한 자가 되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쫓겨났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실천적 삶을 전개해 나가십시다.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승리하며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형통하게 됩니다. 산 위에서 신비한 변화를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의 신비함 속에 사는 것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비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 아래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뜻을 전하고 실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살려고 오시지 않았고 산 아래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 위에서 본 사건을 부활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신 일을 위해 방해하는 일을 차단하셔야 했습니다.
산 위에서의 권위와 존재를 인정받았지만 제자들이 이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와 존재의 훼손은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는 강력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 산 위의 사건에 대해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알고 순종하면 좋으련만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하다가 순종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사례를 말씀하신 예수님, 변화산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엘리야에 대한 예언에 관하여 오늘 1절 13절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메시아의 영광된 모습을 예수님의 변형을 통해 확인한 제자들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그 구약의 예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분명히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실당하는 이유는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하는 사람들의 안악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보내진 멸리야 그러니까 즉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임의로 대접했던 것과 잘 부합되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의 사명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당신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임을 시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임박한 고난의 때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들은 바가 있는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엉뚱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엘리야 사이에 대조되는 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와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고난을 많이 받고 멸실당할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과 고난과 멸실받는 것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멸시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오심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엘리야가 먼저 왔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주님을 위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해결시켰지만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옛적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까지 모두 사람에 의해 함부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부로 대우받는 사건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원해는 그림자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등불에 비춰주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성경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자를 완전히 압도하는 가운데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들려주신 음성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 들려주셨던 그 음성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음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깜짝 놀래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은
모세와 엘리야가 들어야 할 그 음성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는 주님의 그렇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품위를 바라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되어 세상 사람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시어서 변화되시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된 것처럼 저희도 삶도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등불같이 불신자들에게 증거하여 비치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가 도전이 되어 무디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계절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